오늘은 이사야서 61장 10절로 이제 말씀인데 구원의 옷과 공의의 옷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 보좌를 활짝 열고 이 시간도 일곱 영의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 보혈이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 그리고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구원과 심판에 관한 말씀이죠. 창세기 1장 3절을 보게 되면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공존시키시죠. 그리고 선악과 나무 따먹지 마라 하시면서 선과 악을 공존시키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순종하라 하셨는데 불순종하며 순종과 불순종을 공존시키신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그 천지 창조를 하실 때부터 주님은 구원과 심판을 정해 놓으시고 빛과 어둠을 아예 공존을 시키시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을 공존시키시면서 창세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중간에 도저히 구원받을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직접 참빛인 그분께서 오셔서 어두움을 제거하시고 악을 제거하시고 불순종을 제거하시면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끌고 가시면서 빛만 있는 대로 끌고 가시는 중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처음부터 구원과 심판으로 시작이 되면서 계시록에서는 영생과 영벌로 완전히 나뉘어지죠. 성경의 스토리예요. 이게 구속사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 성경 66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이사야서가 66장이에요. 그러면서 구약 39장, 신약 27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도 39장까지는 구약의 스토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런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너희들 구원을 시키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메시아가 통치하는 은혜의 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고 새 신인 일곱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시키려고 오실 것이다 하는 것도 예언하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를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셨다니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물론 다른 모든 선지자가 다 훌륭하세요. 그런데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 구원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만 제대로 알아도 성경 전체 다 아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빛이 되고 영원한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핍박받아서 순교한 그분들의 그 신원의 날, 그분들의 한을 풀어주는 신원의 날까지 예언하신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신약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그 구속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기 위한 계획과 진행과 완성까지 다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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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시대는 어땠습니까?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는 시대죠. 북이스라엘은 말도 못해 10지파가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10지파 북이스라엘로 갔고 그나마 2지파만 남유다로 남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는데 어땠습니까? 왕들부터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주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서 보여주시는 거야. 왜 내가 여기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나? 너 봐라. 얘네들 내 성전 앞에서 단무스 신을 섬기고 있고 태양신 섬기고 있고 우상의 벽이 그려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모든 장로들이. 이런데 내가
여기는 어떻게 있냐? 난 그래서 떠났다. 그래서 니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 나는 니네가 좋아하는 그 우상이 있는 나라로 가서 그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한테도 예언을 하셨다니까요. 그렇게 대선지 소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설명하신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진노의 심판으로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낼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구원과 심판, 구원과 심판 계속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우리는 빛에 속해야 되고 우리는 선에 속해야 되고 아멘. 우리는 순종에 속해야 되고 축복에 속해야 되면서 하나님의 권세에 속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메시아가 우리를 구해주시는 그 구속자가 어떻게 펼쳐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인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 공의의 겉옷이 대충은 알겠지만 명확하게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정도는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맡긴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로 칵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 저로 칵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듯이 목사님 아니면 뭐 선교사님 뭐 이렇게 하면서 구원의 옷이 뭐고 공의의 겉옷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건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막연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주의 종들은 적어도 우리 주님의 종들은 종이라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는 지옥 갈 수 있지만 주의 종들은 천국 가요. 아멘. 목사들 중에 과연 주의 종이 얼마나 되냐는 것이죠. 목사들은 천국 못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은 천국 간다는 것이죠. 아무나 주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종이라면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 안다는 것이 성경 말씀만 달달달 외운다고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의미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어떻게 뚫려지고 어떻게 연관되고 아버지가 무슨 의미로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되고 계시록에 와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구나, 이 정도 맥락은 알아야 주의 종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옷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죠. 그때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혀지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혀지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도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구원에 대해서도 장로교파랑 또 감리교파 뭐 이렇게 막 싸우는 걸 봤어요. 저 얼마 전에 구원론을 갖고도 싸우더라고. 아니 같은 하나님의 같은 한 진리 가운데 있는데 왜 그런 걸 싸우냐는 거죠. 그런데 그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은요, 바울식 구원이 있고 베드로식 구원이 있어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던 율법주의자였죠. 그런데 하루 만에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날 핍박하느냐 하면서 빛으로 나오시니까 그 자리에서 당신 누구십니까? 네가 픽박하는 예수다. 그러시니까 바로 바울이 거기서 그 눈이 멀게 되죠. 빛이 확 들어오면서 그 순간부터 사울이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차, 내가 지금까지 핍박했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구나. 사흘 동안 장님이 되면서 얼마나 회개를 했겠습니까? 가슴을 치는 정도가 아니겠죠. 그렇게 회개를 하면서 바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바울식 구원입니다. 우리도 거의 그런 경우가 많죠. 옛날에는 예수님 너나 가서 믿어. 됐어. 그리고 우리 즐겁게 살면 되지. 죽어봐야 알지. 막 이렇게 부인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확 찾아오셔갖고 누구세요? 했더니 내가 바로 예수다. 그러면서 너 왜?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회개하는, 어머
맞군요. 주님이 살아계시는군요.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군요. 이렇게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성령 세례 받는 거죠. 회개의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그전에는 얼마나 우리 김 목사가 너무 잘할 거예요. 반은 믿으면서도 반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때가 되니까 그냥 막 회개를 하면서 막 그렇게 그 순간에 막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그때 확실한 구원의 옷을 입게 됐다는 것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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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베드로의 구원은 어떠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3년 반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까지 했는데 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죠? 성령을 못 받아서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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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그때 안 오셨잖아요. 아멘. 안 오셨기 때문에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이제 성령이 오면, 그러면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시죠. 그랬을 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유다는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을 엄청 믿고 쫓아다니다가 성령 받지 못하니까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여기 다 거기다 주의 종이 계신데, 지금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님 좋아요, 찬양이 너무 좋아요, 가면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 성령 못 받은 사람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순복음교회 출신이다 보니까 우린 다 울며 회개하고 막 이러면서 불을 받았기 때문에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목사들 중에서도 저 사실은 성령, 그 동정녀 잉태가 안 믿어져요 하는 분도 있더라니까요. 목사들 중에도. 그리고 그분은 어때요? 성령 못 받은 분이죠. 성령 못 받은 분이 너무 많아요. 예수만 믿었지. 그럼 그 사람은 예수를 믿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나중에 베드로처럼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나면 완전한 천국 가죠.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 그럼 구원의 옷을 입었나 안 입었나?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막 그 구원론에 대해서 서로 막 티격태격 싸우는 걸 봤는데 베드로식과 바울식은 다릅니다. 구원이. 그러면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 못 가는 케이스가 있을까 없을까? 그치.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못 간다. 그랬더니 주님, 나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왜 저를 모르십니까? 했을 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 그러시잖아. 그럼 그 사람이 성령의 응사를 받았죠. 성령 받았다니까요. 성령 받아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았는데 거기서 자기가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고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한다 그러고 돌아다닌 거야. 구원의 옷만 입고 내가 다 고친다, 내가 다 한다 하고 돌아다니니까 결국 그 사람은 예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불법을 행한 자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원론이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우리가 성령 받고 영적 어린아이에서 자라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자라지 못한 자들이 주여 주여 하기만 하고 돌아다니다가 신천지에도 빠지고 하나님의 뭐 교회인가 뭔가 어디 이단에 막 빠지잖아요. 그죠? 아멘. 근데 영적으로 처음에 응애하고 자랄 때 영적 어린아이지만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고 젖 먹고 죽 먹고 밥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구원의 옷만 입고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는 천국 간다고 막 그러다가 이립대들한테 물려도 당하고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잖아요. 처음부터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지, 성령 못 받아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성령 받았는데도 신천지에 가 있는 사람은 태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갖고 서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받고 의의 겉옷만 입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어땠습니까? 성령님 들어오실 때 막 시끌벅적지근하죠. 막 방언도 하고 회개도 하고 막 뒤집어진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성령 받으면. 그런데 성령님이 디모데후서 5장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했을 때 성령이 소멸되면 조용히 나가십니다. 성령님은요 들어오실 때는 막 우리가 막
뜨겁고 막 아까 우리 목사님처럼 막 우레와 같은 천둥 번개와 같은 그렇게 막 할 때 우리 막 뒤집어지잖아요.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나가실 때는 조용히 나가셔. 나도 모르게. 그런데 사단마귀는 어떻죠? 들어올 때 난리 납니까? 사단마귀는 들어올 때 조용히 들어와요. 들어왔는지도 몰라. 근데 막 나갈 때 어떻습니까? 안 나가려고 난리쳐요. 그 차이예요. 성령님과 사단마귀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는 그 내가 이 말씀만 알면 내가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십자가의 능력은 죄가 파괴가 되고 저주가 파괴가 되고 가난이 파괴가 되고 아픈 것이 파괴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죄악과 더러움과 어둠의 세력이 파괴가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의의 겉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었으면 바로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의의 겉옷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영성을 말하는 겁니다.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의의 겉옷은, 공의의 겉옷은. 그래서 어떻게 입으면 되나? 성령님의 인주와 터치 속으로 우리가 푹 빠지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미 이곳에 있는 분들은 우린 이미 의의 겉옷은 입었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그래서 성령님의 터치와 인재가 있는 곳에 푹 빠지게 되면 우리는 그 의의 겉옷을 입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의 겉옷은요, 그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게 되면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진행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의의 겉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의의 겉옷은 다 같이 의의 겉옷은 빛의 갑옷이다. 빛의 갑옷이다. 의의 겉옷은 빛의 갑옷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은 빛의 옷을 입고 있었죠.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악이 들어가자 어떻게 됐죠? 그 영광이 걷어지니까 부끄러운 거, 서로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어둠의 아담과 하와가 나눠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빛의 옷을 입었던 거기서 실수를 했지만 우리는 의의 겉옷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이죠. 그런데 또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이런 거는 방어용이야. 마귀사단이랑 싸울 때. 그러면 공격할 때 뭘로 공격하죠? 성령의 검으로 공격하죠. 성령의 검이 바로 말씀의 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의 겉옷은 바로 말씀의 옷입니다. 아멘. 의의 겉옷을 입으려면요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옷을 입고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게 되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내가 말씀의 검을 줘서 서로 싸우려는 게 아니에요. 네 안에 있는 어둠부터 먼저 제거해라. 말씀의 검으로 먼저 네가 찔러 쪼개서 네 안에 있는 어둠이 나가고 또 말씀의 불로 네 안에 있는 악한 모든 것들을 태워버려라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그 옷을 입지 않는다면 기도 물론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모르게 되면요 그 말씀 수준만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은 그분은 그만큼 말씀이 차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됐기 때문에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는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어야만 의의 겉옷을 입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의의 겉옷은 뭐냐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계시록 19장에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복이 의의 겉옷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했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꼭 남을 구제하고 전도하고 뭐 헌금 많이 하고 이것만이 옳은 행실이 아니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어서 우리가 단단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와 언제 어디서 싸우더라도 이길 수 있는 영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출애굽기 28장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 옷이 나오죠. 성막에서 대제사장은 어땠습니까?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안고 대제사장이 그 죄를 안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1년에 한 번 독대하는 날인데 그때 입는 옷이 바로 그 대제사장이 여기 가슴에 12보석과 그런 세마포 옷에다가 그런 옷을 입죠. 아멘. 그 옷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날 때 입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옷이 바로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입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옷만 입는다고 우리 천국 못 가요. 구원의 옷을 입으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보면 빛나고 깨끗한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 나와요. 아멘.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야 그게 완전한 구원이죠. 아멘. 천국도 변두리가 있고 성문 밖이 있어요. 성문 밖은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런데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그 바다를 건너려면 우리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나의 모든 죄악과 모든 것이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를 지나갈 때 다 거기서 보이게 되는데 내가 죄가 있다면 그것을 못 건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함께 입어야만 우리는 하늘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빛으로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게 되면 성령의 능력의 권세가 나와서 죄사함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치유의 권세, 저주를 회복시키는 권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그 다음에 아픈 육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그런 자들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의 옷은 있지만 바울 13권과 그 다음에 성도들의 그 8권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의의 겉옷을 입는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알아갖고는 의미가 없어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이미 2000년에 용서 받았죠. 아멘.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저주가 모두 떠나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의 모든 저주가 다 회복이 되고 우리의 모든 아픈 것들이 다 치유가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이미 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상처가 일어나게 된 줄, 치유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눌렸던 저주의 해방이 되고 귀신이 울며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혀주신 줄 믿사오매 아멘. 저희들이 그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공의의 겉옷을 기이 여기며 날마다 거룩한 신부의 옷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